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4일 새벽 시간입니다. 우리 창세기 원문 강독 32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지난 시간 2장 15절부터 19절까지 보면서 15절 중심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담 중심에서. 오늘은 2장 16절, 17절을 중심으로 또 창세기를 원문으로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도툼은 에덴 언약이 맞는 표현인가? 에덴에서 이루었다는 언약, 어떤 사람은 창세기 2장 17절을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 표현이 어떤 뜻으로, 어떤 전제로 했는가? 과연 이런 말들이 지난날 있었던 행위 언약이다 하는 그 개혁신학권에서 나온 이야기죠. 영국에서 비롯된 것으로 아는데 깔뱅은 그런 걸 정립하지 않았습니다. 언약에 대한 말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성경 계시 용어죠. 근데 신학 용어로서 그 현대 개혁 신학에서 운운하는 그런 식으로는 표현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라는 말은 깔뱅 신학이 아니고 영국 신학이죠. 그래서 그런 용어들이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건 이제 교리랑 관련한 이야기고 그런 광범위한 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과연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 2장 17절을 가지고 그게 과연 언약이라는 말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어떤 결론을 낼 때 신학을 개진할 때 과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게 행위 언약이라는 말과 어떤 다름이 있는가. 누가 맞는가. 뭐 그런 거는 이제 저마다 우리 생각을 해보면서 성경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 해석 원리예요. 성경 계시가 지닌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2장 16절 17절 항상 한글 개혁 성경을 펴놓고 같이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읽죠. 16절 와 예짜브 예호바 엘로힘 알하 아담 레모르 미컬의 자간 아컬 토켈 17절 우 메에츠 하다트 토브 바라 로 토칼 미메노 키 부욤 아콜카 미메노 모트 다무트.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껍데기를 아는 수준에 머물고 그것도 번역된 성경에 있는 우리말 어휘, 그 다음에 문장, 성격 그런 것에 그냥 연연해가지고 전전해가지고 크게 발전하기보다는 왜곡과 오해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게 현대 신학이에요. 현대 교회란 말입니다. 선악가면서 그럼 벌써 그게 하나의 어떤 단어 세 글자로 된 우리나라 말 경우 세 글자로 된 한 낱말이 돼가지고 자기의 기존 어떤 선입견 또는 곡해된 것들 또는 신학이 아무리 개혁신학이라고 해도 성경이 빈약하고 원문 해석 원리가 빈약하다니까 그냥 교리에서 교리로 그냥 짜집게 하는 그런 수준에서 심지어 성경을 향해서까지 과감하게 왜곡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는데 그런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자, 먼저 2장 18절 보면 와 요메르 여기 바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가지고 새로운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장 16절은 15절과 또 관련이 되면서 15절 한번 볼까요? 바이카흐라는 동사 문장, 그 다음에 바얀헤우. 왜 아담을 붙잡아가지고 에덴에 있는 한 그 간, 동산, 울들의 안에다가 놓아두셨는가? 아바드하라고, 일하라고, 섬기라고, 또 하나 샤마르, 지키라고, 보존하라고 이렇게 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이 지금 굉장히 아주 유치하고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그려진 것 같지만 심오한 뜻을 가지고 이제 계속 생각해 나가도록 돼 있었던 겁니다. 2장 15절을 놓고 2장 16절 그리고 17절이 이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2장 4절 특히 5절이야 아담이 없을 적에 그 다음에 아담을 만든 뒤에 그 다음 어떻게 이름짓나 왜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 마침내 이제 아담 갈비에서 최고의 그 아름다운 작품인 계집이 나오게 됐다 이거죠. 도움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그 뒤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뒤에 이제 그 계집을 갈비로 이제 만들게 돼서 둘이 이제 벌거벗은 채로 부끄럼 없이 살았다 하는 말이에요. 다 이게 7번째 그 날 안에 벌어진 건데 그 뒤에 어떻게 계속됐는지 지금 여기서 뭐 다른 문제가 아니겠습니다. 바이에 짜브 전형적인 문장이죠. 동사가 앞에 나왔으니까 바이에 짜브는 이른바 피엘골이에요. 피엘골이 뭐냐면 동사인데 강조하는 그 뜻으로 된 능동형이라고 사람들이 만든 원어 문법에서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짜바 흔한 우리 짬뽕된 말투로 명령한다. 명령. 이 명령이라는 말도 저마다 다 다르잖아요. 독재자가 하는 명령, 사장이 하는 명령, 가부장제에서 하는 명령, 선배가 또는 조폭이 각종 사회에서 인간들 관계에서 이 명령이라는 것이 다양한 뜻으로 존재해요. 그리고 저마다 그냥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고 좋은 대로 받아들여서 그 상하 독재 체제도 굴러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말을 예호밖에서 갖다가 썼다고 해도 이미 세상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말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고 세상 말 부패한 것, 타락한 것을 죄어 쳐버리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그 창조 계시를 통한 경륜이 어떻게 됐는가 사람을 하나님 생김새로 지으시고 에덴이라고 하는 거룩한 집, 교회, 새로운 사회에 두셨다는 거예요. 아직은 아담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표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짜봐 말씀하신 거예요. 뭘 하도록 시키는 거죠. 명령했다. 명령. 이것도 자칫 잘못 들으면 타락 전에 상태를 망각하고 타락한 뒤에 망가진 언어인 명령이라는 그 말 가지고 타락 전에 아담을 해석하니 이게 신학이 비꾸러지고 행위언약이라는 그 왜곡된 유치한 조잡한 인본주의 냄새가 나는 행위 구원론으로 이어지는 굉장히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짜바가 뭔지를 알려면 이 내용을 보면 이런 걸 짜바라고 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호바 그 다음 엘로힘 이렇게 두 이름을 쓰기 시작한 것이 2장 4절부터라고 그랬습니다. 그 앞부분은 엘로힘만 썼는데 여기는 예호바 엘로힘 써서 통상 이제 신학에서 예호바를 쓴 건 이건 어떤 언약, 언약이라는 개념을 품고 예호바라는 말을 성경에서 쓰더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표현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 예호바라는 이름 계시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났다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또 엘로힘자를 쓴 거예요. 그럼 이게 예호바랑 엘로힘 관계를 그냥 연속해서 그냥 이렇게 쓴 건 그러면 예호바 엘로힘이 한나의 어떤 단위가 되는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명사에 꼬랑지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주격인지 목적격이 다 이렇게 써요. 이 명사난 말들 자체로. 다만 성과 수즉 단수냐 복수냐 남성이냐 여성이냐 공성이냐 그런 것들만 이제 이렇게 주로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예호바라고만 써도 되고 엘로힘만 써도 되는데 예호바도 쓰고 엘로힘을 써주니까 예호바를 말하면서 뒤에 죄송합니다. 엘로힘자리 이렇게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호바이신데 이거 일단 이게 주체예요. 그렇죠? 주체에 대한 한 중요한 속성이라고 할까? 어떤 이런 계시를 하심에서 아담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때 엘로힘자로 나타나 보였어요. 이 엘로힘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쭉
2장 3절까지 모든 것들을 표현한 걸 엘로힘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됐든가 엘로힘이 됐든가 우리가 교리에서 말하는 셋 하나 삼위일체 트리아스건 트리니타스건 뭐 어떤 신학 용어로 성경 전체 흐르는 중요한 어떤 가르침을 마무리할 때 그 속뜻을 알아가야지. 무조건 삼위일체 하면 자칫 잘못하면 사람 잡고 자기도 얻어 걸려 넘어집니다. 그런 교리를 아무리 잘 또 철학 용어를 빌려서 뭐 세상 지식 동원해서 성경 껴맞춰서 잘 깊이 엄청나게 설명한다고 해도 결국은 뱅뱅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 성경 자체를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끝없이 창세기서 계시록 전체까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지닌 계시, 즉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 나타내시는 것을 방편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무슨 이름이 필요하시겠어요? 그 자체가 이미 사랑이요, 어떤 경륜이요, 뽑아낸 백성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서 그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는 거니까 낮추심이란 말이에요. 창조 자체가 사실 필요 없는 건데 하나님 자체로는. 근데 크신 뜻이 있어서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또 이렇게 지으시고 짜봐 이렇게 하나님과 그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죠. 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 아담이 홀로 아무런 생각 없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 울들을 심어 놓고 거기다 또 아담을 갖다가 붙잡아서 놓고 지금 하는 말씀이세요. 자, 고단 표현이 참 또 재밌습니다. 그게 알짤 썼잖아요. 알짤. 예호바가 짜봐 하셨는데 시키셨는데 엘로힘이신 예호바란 말이죠. 이걸 우린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순서로 이 두 단어를 했죠. 그렇죠? 만약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정해놓은 명사가 연속으로 한 단위를 이룰 때 뒤에 있는 게 주인이고 앞에 있는 건 종속이 됐는데 주체로 쓰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나무 열매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쳐요. 프리 엣즈. 이게 프리는 열매, 엣즈는 나무. 이게 한 단위를 나무라고 하는 것에 있는 열매란 말이죠. 이건 다 당연하잖아. 그래가지고 나무의 열매 그런 식으로 말들을 합니다. 의자를 집어넣어요. 의자. 이거 다 일본식 표현이에요. 그냥 나무 열매하면 딱 들어오잖아요. 무슨 나무의 열매. 의자 그렇게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의자라는 발음은 우리나라 사람만 낼 수 있는 소리예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모음 소리, 단음이라고요. 매우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근데 이런 거 우리는 거의 생략해요. 이런 걸 군더더기를 쓰면 우리 말이 생동감이 떨어지고 늘어지고 뭐 발음도 이게 명확하게 안 되고 저쪽 일본 아이들이 해놓은 것에 빠져버려요. 요거 비슷한 게 중국에서 일본 거쳐서 우리 들어와 있는 적자이지 뭐예요. 뭐 외교적, 언약적, 적이라는 말을 고민하는 사람 별로 없고 그 뜻조차 알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냥 의뢰 이게 우리 말인가 보다. 적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외색, 중색 그런 외래어로 쩌든 게 병든 우리 언어 생활이에요. 말글자리란 말입니다. 이거 그대로 아주 잘 까발린 분이 이호덕 선생이잖아요. 벌써 죽은 지 오랜 세월이 벌써 지났네요. 이분이 80년대인가 우리 말 바로쓰기인지 우리 글 바로쓰기인지 그 책 지금 이제 한 5권을 돼서 파는데 그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호덕 선생이 우리 글 바로쓰기 5권짜리 그거 하나만 정말 가만히 봐도 1980년대 후반 뭐
90년 초반에 나왔나? 벌써 한 30년 다 되는 것 같은데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건 뭐 완성이라는 것은 아닌데 문제점을 제시했고 또 어느 만큼 어떻게 이것을 바꿔야 맞다 하는 말을 했어요. 참 엄청난 작업을 하셨는데 뭐 좋은 뭐 열매는 어땠는지 벌써 시간이 한 세대 이상이 흘렀는데 지금 우리말은 그분 때보다 엉망진창의 한마디로 어떤 나라 말글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신학 또한 확실한 이정표가 없이 줏대 없이 헤맬 수밖에 없고 사대주의 신학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학문 자체가 서양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예호바랑 엘로힘은 그냥 마구 쓰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버릇 들어가지고 알지도 못하면서 뜻을 몇 가지 주워 들은 거 가지고 그냥 잰 체하고 아는 체하고 지나친 확신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 이름 계셔요. 거룩한 성호란 말이에요. 이게 그 뒤에 모든 경륜을 통해서 담고 있는 거잖아요. 아, 어떤 것을 대표로 담고 있는 말씀이구나. 이걸 누가 정확한 발음과 정확한 뜻을 다 안다 말할 수 있겠어요. 이런 이름 계시 가지고 여호와 이름 연구 해가지고 헛소리들만 많이 하잖아요. 자, 우리 보통 명령한다, 시킨다 할 때 누구누구에게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에게. 우리말 뒤에. 근데 여기 알자는 으뜸뜻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간다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알자가 어근을 유추하면은 알라라는 그 어근 뒤에 해가 약해서 사라진 알라 이게 동서라 하게 되면 올라간다. 뭐가 올라간다고 할 때 뜨거우죠. 불길이 올라간다. 어떤 그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아 태우면 그 연기가 불을 지피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불길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알라가 바로 태운다. 그런 개념으로도 이어지는 거예요. 올라간다. 뭘 태우니까 불길이 올라가겠지. 연기가 올라가겠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그런 개념이고 제사 개념도 있고 그렇습니다. 땅에서 이제 낮은 데서 위로 가는 것도 이제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위에 계신 상징이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자고 전능자고 높은 분이기 때문에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땅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 우리가 그렇게 향한다는 것이 이 알자예요. 알자. 이 알이 이제 이 동사랑 명사 사이에서 연결시켜주는 이른바 서양 문법을 따지면 전치사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서방 언어 오늘날 그 현대에서 말하는 그 전치사라는 개념이랑 이 성경 언어 구약에서 말하는 이 전치사 개념은 그리 뭐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 문법이 더 필요 없는 게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오늘날 현대어는 타락하고 복잡해가지고 문법으로 그냥 완전히 쩌들려 있어요. 그거 없어지면 뭐 당장 벙어리라도 되는 양, 현대 문명이 그냥 종말을 구하는 양 착각에 빠지도록 그렇게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아, 옛날에 우리 저쪽 산골짜기에 사는 화전민들이 있다고 했을 때 무슨 말에 문법이 있고 어법이 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계속 이어져 오는 대로 그 동네에서 그 일터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 도시 문명의 사람들은 아, 무식하다. 야만인이다. 아, 어떻게 저렇게 하고 살까? 잣대를 자기네를 절대 삼으니까 그렇게 막 꼴보고 흉보고 갈라치고 그런 것들이 오늘날도 많잖아요. 이른바 금수저, 은수저. 자, 알자 그래서 이게 우에 하는 뜻이에요. 우에. 우에. 그리고 전치사에도 또한 뭐 격이 없어요. 격이 헬라어처럼 1격, 2격, 3격, 4격, 5격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문맥에 맞게 하면 돼요. 그다음 또 이제 알자가 어떤 것으로 쓰냐면 이제 어떤 그 위치에서 방향은 이제 우쪽인데 어떤 것이 있으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은 여기 가까이, 옆에. 예. 그러니까 어디 위에라는 뜻이 있고 아주 가까운 옆에 있는 그런 뜻도 돼요. 알자가. 여기선 두 가지 뭐 다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시킨다, 명령한다 하니까 보통 이게 L자, L이라는 전치사 또는 르라는 전치사, 그 아담에게로. L자는, 르자는 아담에게. 그게 우리 말스러운데 R자라고 하는 거 잘 안 써요. 구약에서도 어쩌다 쓰는 말이거든요. 그건 뭔가 이 대상인 짜바를 주는 그 대상, 짜바를 받는 대상인 아담, 그 아담, 고유명사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아담 위에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은 돋보이게 짜바한 거예요. 아담 위에다가 했다. 물론 영적 뜻을 지니고 알짜를 썼겠지만 그냥 물질로 실제로보다 아담 위에다가 한 거예요. 그만큼 이 뒤에 내용이 무겁다, 중요하다 하는 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레모르, 이건 이제 통상 말하는 불정사예요. 말하는 거 세 개. 그래서 말하기에게, 말하기로 돌려서 번역하면 이르시기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말씀한 내용이에요. 16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가 내용인데 통상 뭐 2장 17절이 첫 언약이다, 하나님 백성 삼기로 한 뭐 약정이다, 이렇게 하는데 왜 요거는 뺍니까? 왜 성경 대할 적에 교의학자들, 교리만 따지는 사람들의 아주 위험한 점이 성경 전체를 끝까지 가서 이렇게 살펴서 성경으로 해석하려는 일을 못해요. 성경을 잘 몰라서 습관이 안 돼가지고 사람들 썰들 쓴 걸 다 짜집게 하기도 바쁘다 나니까 그냥 그런 세상 인문학을 하든 세상 강의를 하든 그런 식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로써 그냥 말을 잘 가다듬으려면 원문 서기, 원문 전체를 해석하는 그 훈련을 해야 돼. 그런 뒤에 교의학을 해서 세상 여러 방면의 어휘들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이 퍽 자연스럽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찾아보기 어려워요. 거의 없어요. 현대신학에서는. 보스파라고 해도 더 없죠. 자, 여기 이게 지금 토켈이 동사예요. 그 다음 여기서도 토칼이 동사고, 여기서는 또 제일 마지막 타무투가 동사예요. 이런 정도 일단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 뒤에 아콜, 동사 앞에 부정사, 동사 앞에 부정사, 동사 앞에 부정사 쓰면 동사 자체를 한 번 더 말한 거기 때문에 매우 강해요. 한 문장에 동사를 두 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콜은 동사를 쓰고 싶은데 동사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정사, 즉 동사 몸뚱아리 가지고 만드는 명사, 그걸 부정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피니티브. 그러니까 요게 또 도치가 됐어요. 동사가 제일 앞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동사가 이렇게 뒤로 나오고 이게 도치돼서 이게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미콜 에짜간. 미, 어디로부터, 무엇 중에서, 뭐뭐보다 더, 콜, 모든 것으로부터, 에츠, 나무, 그 동산, 그 울들의 나무 전체로부터, 전체 중에서, 그렇죠? 전체로부터 출처예요. 물론 근원도 되죠. 근원. 그 다음 비교도 되고 원인도 되고 매임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많은 그런 것이 있어요. 모든 나무, 그 울들 거기로부터 아콜, 먹기로, 먹는 것으로 너 남자가 먹으리라. 이렇게 동사 앞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완료되지 않은, 그렇죠? 완료되지 않은 건 현재나 또는 미래로 쓰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 있는 거. 이게 무슨 명령입니까? 미완료 동사를 썼는데. 그런 면에서 여기 짜바라고 하는 명령했다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이것도 명령문으로 흔히 생각될 수 있고 한글 성경 모든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들 하는데 잘못됐어요. 아칼이 먹는다는 말이니까 이게 부정사니까 먹기, 뭐 먹는 것 그렇게 번역할 수 있지 않습니까? 먹는 것으로
타가 이게 아담 가르치는 2인칭이에요. 단수. 너 남자가 먹으리라. 아니 하나님이 앞으로 될 것을 미리 말하신 거잖아요. 예언이요, 약속이요, 선언이요. 그런 걸 다 담은 걸 여기 짜바라는 말로 대표한 것뿐이에요. 짜바. 그 다음 또 한 가지 됐어요. 여기 우라고 하는 접속사. 또 엣즈, 나무로부터. 나무. 열매자가 없는 것에 주목하세요. 열매가 아니고 나무잖아요. 나무, 엣즈. 딱딱한 거, 단단한 거 말이에요. 지금 나무도 껍질이 단단하잖아요. 풀과 좀 달리. 어떤 건 풀 같았던 나중에 단단해지기도 하고, 어떤 건 또 뜨거운 지방 같은 건 또 단단하겠지만 또 이게 물렁물렁하기도 하잖아요. 추운 지방께 더 외래 단단하겠죠. 주변 환경 때문에 그런가. 하다하트, 하는 관사니까, 다하트는 야다의 부정사꼴이에요. 전성 명사로 볼 수도 있겠지만, 다하트, 아는 것, 알기. 명사로 뭐 알미라고도 할 수 있겠죠. 더브, 좋음과 나쁨, 좋다, 나쁘다. 이게 단조로운 개념일 수도 있고, 뒤에서 이 뜻을 묶어서 새길 때는 물론 여러 경우에 여러 주체들이 쓸 때마다 이게 뜻이 또 이렇게 미세한 또 쓰임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토브의 반대말이 라, 그렇죠? 라는 나쁘다, 못돼 먹었다. 토브는 좋다. 이걸 우리 보통 선이라고 했죠. 선. 라는 악. 그래서 선과 악과는 무슨 말입니까? 이거 열매 과자로 썼습니까? 여기 열매가 없이 엣지니까 수라고 해야죠. 그렇죠? 선악수. 근데 여기 왜 하다트는 번역을 하네. 이게 중요한 건데, 토브라보다 하다트라는 말이 포인트로 중요한데, 이거 뭐죠? 지식, 선악 지식수. 줄여서 말하고 싶은 말이에요. 선악 수. 나무를 옛날에 이렇게도 썼습니까? 난국을 해가지고 우리말로 말이에요. 이 과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다 그냥 열매로 생각하고 또 지레짐작 들은 풍월로 그냥 선악과 여기서 많은 이단들이 만들어지고 사이비들이 만들어지고 엉터리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아직 타락하기 전에 있었던 에덴 울들에서 여호와 엘로힘이랑 아담 사이에 사귀는 가운데 짜바하신 내용이라니까요. 아무튼 메에츠, 하다트, 토브바라 이런 나무예요. 너무 칠판이 지저분하죠. 이런 미코레자가 나무 강조됐다고 했죠. 메에츠, 하다트, 토브바라 이것도 도치됐잖아요. 왜? 동사가 뒤에 나오니까. 이것처럼 여긴 앞에 요거 아콜처럼 부정사 꼴이 나오지 않고 여긴 로라고 해서 이게 좀 강세 명령으로도 봐요. 보통 부정하는 말 아니다 하는 건 알자를 쓰는데 이렇게 로자를 썼을 땐 조금 세다 하는 걸 그냥 그렇게 아셔도 돼요. 근데 너무나 또 이게 많이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목에 힘주고 목숨 걸고 이게 강조도 그렇게 또 말하라는 것은 아니나, 원문을 보는 마당에 그러니까 이 글자가 두 개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알레프 라메드가 라메드 알레프. 참 재밌는 거죠. 이건 알자, 이건 로가 돼버렸으니까. 아주 정령껏 꼭 톡할, 너는 먹지 않을 거야. 아니야, 넌 먹지 않아. 여기 톡헬이나 톡할쯤 이거 다 미완료 동사예요. 지금부터 늘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여기 누가 이게 나무잖아요. 나무가 남성 3인칭인데 누자를 썼어요. 미가 바로 요 미인데 가운데 매는 그냥 기름칠로 넣은 거예요. 민화하게 되면 딴 거랑 이게 막 헷갈리기 때문에 미매로 이렇게 이제 버릇들인 것 같아요. 그런 언어를 갖다 쓴 거예요. 자, 그
다하튼데 토브바 라트 나무로부터 너는 먹지 않으리라. 그것으로부터 예언해요. 아콜 도칼 먹기로 먹는 것으로 너는 먹으리라. 둘 다 예언해요. 예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의지, 뜻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담이랑 상의했습니까? 아담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으로 하시는. 그러면 아담에겐 알아먹도록 누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라니까. 아담은 우리가 타락전이기 때문에 상상 못할 어마어마한 위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고도한 인격체예요. 하나님 생김새랑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알아야 돼. 성경 근데 그 창세기 1장에서 나와 있는 창조전의 상황, 물론 뒤에도 이제 창조전의 그 상황을 암시하는 듯한 창조에 속한 표현들이 좀 있지만 조심하셔야 돼. 왜냐하면 이 근거, 왜 그 알매나무 좋음과 나쁨 그 알매나무로부터 네가 먹지 않으리라. 왜 그런지 아냐? 날 아내는 이미 벌써 전제에 그렇죠? 날 아내 그 하루 24시간을 딱 잘라서 한 게 너 남자가 먹는 거 이거 가운데 아콜르카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 표기만 이렇게 했지만 너 남자가 먹는 것 먹는 것 날 아내 고날을 가르치는 거예요. 고날 먹는 고날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부터 아까 요것처럼 바로 엣지를 가르치죠. 그것으로부터 먹는 거다. 또 역시 동사 앞에 이거 무트가 여기 아콜처럼 부정사예요. 죽기로 죽는 것으로 네가 죽으리라. 이거에다가 이게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걸 짜바 하셨다고 했어요. 짜바는 강조 동사니까 팍 시키셨다. 싹 명령하셨다. 그 명령이라는 말이 이게 우리 말인지 딴 나라 말 들어온 건지 우리 그냥 시킨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흔한 말로. 근데 이게 세상 인간들 사이에서 그런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죄도 없었던 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본격으로 임재해서 맞닥뜨린 장면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 물론 여기도 이미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 이렇게 두시고 뭐라고 표현하셨는지는 몰라요. 예? 쭉 이렇게 했잖아요. 아담을 이렇게 붙잡아서 놓아두셨는데 그냥 말 없이 손 쓱 잡고 또는 이렇게 해서 했나? 안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사귐이 있는 거예요. 2장 15절 보면 이게 그 다음 15절과 여기 16절이 계속 이어진 것이냐 어떤 격차가 있냐 그것도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봐도 상관이 없고 이렇게 붙잡았고 놓아두고 짜바까지 길지 않은 어떤 시간이 있었으리라고 볼 수도 있죠. 그냥 즉각 이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백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 구약 기록의 표현 방식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문장이에요. 그렇죠? 요거 16절 한 문장, 17절 앞에 한 문장, 그 근거인 종속절 한 문장 해서 이렇게 낮게는 세 문장인데 크게는 두 문장 또는 뭐 먹기로 먹지 않으리라 그것으로부터 먹기로 먹으리라 그것으로부터 꼭 먹지 않으리라 하는 요 말 나무는 두 종류를 놓고 이제 말씀했어요. 그렇죠? 예. 모든 것은 먹는데 요런 나무는 꼭 먹지 않으리라. 왜 그런지 알아? 그거 네가 먹기 날 안에 그날 안에 죽기로 죽으니까 죽을 거니까 이 말대로 됐어요. 또 그럼 이걸 뭐 먹으려는 건 다 먹었습니까? 못 먹었어요. 다
목숨 들 나무, 생명 들 나무, 참들 나무는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 혹시 먹을까 해서 쫓아 내버렸다 하는 그 말씀이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떻습니까? 오늘 한글 번역이랑 이게 무슨 명령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짜바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식의 우리나라 무슨 뭐 법률의 용어든 위에 사람이 사람 사이에서 아래 사람한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이걸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계시의 선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 근데 3장 가면 알자면 이걸 엉터리로 알고 있잖아요. 뱀도 알고 있어요, 이거를. 언제 들었는지. 몰래 녹음했다 공부해서 쳐들어왔는지. 아무튼 흥미있는 사건이고 잘 새겨야 들어야 돼요. 지금 타락한 뒤에 개인마다 나라마다 뭐 전설 따라 삼천리식으로 쓰는데 길들어져 있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이거 가지고 뭐 전설 따라 삼천리다 하면서 멋대로들 그냥 정통신학이라도 원문 주경을 원문 서기를 정말 믿음으로 똑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펼치도록 경험시키지 않은 자들이 함부로 해석했다. 한글 번역 성경을 원문보다도 절대 삼고 봤다가 날아간단 말입니다. 자, 오늘은 어땠는지 모르는데 에덴 언약이라고 했는데 아니 언약이란 단어가 아니잖아요. 에덴에 있는 동산, 간, 울들에 첫사람을 갖다 놓고 심은 울들에다가 갖다 놓고 짜바 하신 내용이에요. 짜바. 아담 위에다가 언약이란 단어는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온다고 합니까? 노아흐 당시 나와요. 여기 노아흐 당시 창세기 6장 18절입니까? 예, 여기 6장 18절을 이게 지금 옛날 한글 파일에서 이게 역순되는 바람에 이렇게 먼저 나와야 될 게 이렇게 뒤쪽으로 이게 위쪽에 나와야 되는데 와 하키모트 그리고 여기 쿰 동사예요. 티가 동사 꼬랑지 내가 했다 하는 사역형이에요. 하게 했다. 내가 쿰 일어서게 했다. 누구를 뭐를 에트를 브리티 요게 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만든 거죠. 내 브리트를 이게 브리트가 이게 언약으로 번역됐는데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브리트의 어근을 뭐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자른다 그렇죠? 자른다는 개념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여기 쿰자잖아요. 언약으로 뭐 맺는다 합니까? 아니에요. 쿰 내 자름을 일어서게 한다. 조금 약화시키면 세운다는 것도 딴 말이든지 하건 일어서게 한다. 네, 브리트를 그렇게 이것을 감각하셔야 돼요. 카르트라고 자른다는 동사도 도입을 해요. 이거 하나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언약을 맺는다. 쿰 처음 나온 단어가 이게 브리트가 6장 18절 6장 18절에 제일 처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보는 훈련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노아흐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거 뒤에 이제 물로 다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낱말을 갖다가 이 창세기에 소급해가지고 이 부분이 첫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흐 언약은 타락 뒤에 나온 낱말이에요. 그 낱말이 같은 낱말을 신학 용어, 교리 용어로 표현한다고 해도 조심해야 된다고요. 조심. 뭐 본질이야 뭐 같겠지. 이걸 쓴 사람이 노아흐이다 나니까 요 앞에 섰을 땐 브리트라는 단어를 몰랐고 창세기 6장 18절쯤 가서야 그 낱말을 처음 알았는가. 그리고 이제 아울러 또 하나는 우리 신약의 전체 나올 때는 이게 어떤 말로 나오죠? 디아 테케라는 말로 나와요. 디아 티 때문에 어떤 그 거래상의 흥정에서 어떤 그렇게 하는 걸 말해요. 둘 사이에 장사꾼을 쓸 때는 쉰자를 써가지고 그야말로 흥정하는 거고
디아테케라는 말을 디아 더하기 티테미에서 온 말을 쓰는데 이 앞에 카인의 자가 있잖아요. 샘핑 디아테케. 구약의 브리트를 디아테케라서 이게 도무지 서로 맞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럼 여기 브리트의 원형 어근이 헬레말의 디아테케에 있었나? 이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돼. 이런 기본 상식 이런 걸 연구들 하네요. 마태복음 보게 되면 26장 끝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26장 28절입니까? 한번 우리 한글 성경 찾아보세요. 그냥 성경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폼으로 가져다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찾아봅시다. 26장 28절 나옵니까? 예, 거기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피 흘리사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언약이 성취될 사실을 선언하신 거예요. 또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거 여긴 지금 창세기 2장 16, 17절엔 언약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짜바란 말만 있어요. 짜바. 그럼 여기 조금 앞서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소급해가지고 또 이걸 또 창조 언약이다 그렇게 창조가 뭔데 그렇게 언약이라는 말을 대뜸 축소 조작할 수 있냐고요. 가장 그 표현이 가능하다고 해도 전제를 해야죠. 전제. 조심해야 돼. 여기 없어요. 우리가 합세다. 아담을 이거 이제 일반 명사로도 보지만 2장 4절이야를 예측하면 그 중에 대표인 아담이 있다는 사상으로 이게 대표 원리가 있는 건 상식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말하신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이제 말하셨고 삼일체 하나님을 지칭하겠죠. 엘로힘이지만 바라하셨다. 예. 말씀하신 대로 드러낸 바라가 27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28절을 주목하십시오. 바락을 쳤었잖아요. 이것도 강조꼴이래요. 바락은 뭐예요? 복 베푼다, 찬송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들을 엘로힘께서. 예. 그리고 여긴 또 말씀하셨다.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 요걸 이제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3대 언약.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성경 자체도 모르면서 서기를 해봤나? 성경으로 전체의 것을 해석해봤나? 용어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 있는 사건을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성취했을 때 구약의 예언이고 신약이 성취하고 있을 때 그 용어들의 표현을 정말 주목해 봤는가 하는 거예요. 발악하셨어요. 말씀하셨다니까요. 어디 여기 무슨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안에 내용이 명령이라고요. 에? 열매 맺어라, 많아라, 채워라, 짓밟아라, 다루어라. 에? 아니 그럼 이 낱말들에 대해서 그럼 다 이거 쓰임새를 성경 전체에서 연구해야 되냐? 명령하는 말이 5개인데 세상 문법으로 명령법, 명령꼴 이건 세상 말의 얘기지만 하나님의 계시예요. 세상 애들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알아먹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알아먹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요. 이게 아니 복 베푼다는 말은 뭔가 복을 달라고 했나? 복은 또 뭐예요? 말씀했다는 걸 창세기 1장 3절부터 나와 있는 그 뜻과 계시록까지 나오는 전체를 이거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표현들이에요. 이게 다 계시의 핵심은 마시아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한다는 거기서 궁극으로 나타났잖아요. 이건 지금 타락하기 전의 내용이니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지금 또 이건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이 마음 먹은 대로 하신 거잖아요. 말씀하시고 만드셨잖아요. 예. 하나님의 젤렘대로 하나님 드무트대로 그래서 이렇게 예? 하자 하는 거 예?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거 1장 28절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타락 전의 창세기 1, 2장의 관계며 타락 뒤 3장에서 말한 요 앞에 말한 창세기
2장 16, 17절의 말들의 뜻을 조금 밝혔기 때문에 거기서 해석이 된 거예요. 타락을 통해서 그 말씀이 실현되고 나타났기 때문에 그 뒤에 그러면 답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예언이 3장 14절, 15절 뱀한테 한 말 중에 그 내용이 지금도 계속 성취되고 있는데 1차로 성취된 게 예수께서 초림하신 때 아닙니까?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거. 성경 모든 하나 사건들이 어마한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 또 죽음에서 벌떡 일어나셨다는 사실, 이런 사건이 세상에 없잖아요. 지금 뭐 어디가 무슨 뭐 전쟁을 한다면서 그 세상 말들 중엔 거짓들이 많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세상을 두려워해가지고 거짓말의 노예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흥하든 망하든. 이런 모든 것들 놓고 정말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주목하는 사람은 성경대로 정확하게 봐야 돼. 그래서 번역 성경을 보게 되는데 번역 성경을 정확히 직역을 해줘야 되잖아요. 올바른 우리말로. 말은 계속 타락하고 더러워집니다. 이걸 그 세속의 문법, 한글 맞춤법, 세속 언어학을 따라서 성경과 신학이 이루어지면 완전히 창녀신학이 돼가지고 망해요. 인본주의 성경관이 돼요. 거슬러서 서야 돼요.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세상을 반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씨름하는 거예요. 타락한 언어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고 마구 쓰면 안 되고 그 마음이 있어서 정말 가릴 걸 가리고 쓸 걸 쓰고 받을 걸 받는 그러한 고난, 그러한 환난, 그러한 전투 가운데서 언어 생활, 말글살이를 해야 되고 성경 번역, 신학 연구, 말씀 선포, 말씀 배움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아무튼 그 창세기 2장 16, 17절을 간단히 문장 자체를 설명드렸고 여기 어디 언약이라는 말이 그 단어가 나오는가? 6장에 나온다. 창세기 6장 처음에. 물론 글쓰는 그 낱말을 알고 있었겠죠. 아니면 이때 성령 감동으로 이걸 표현할래다 보니까 앞에 도무지 그 브리트라는 낱말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뒤에다가 썼는가? 그런 건 지금 여기서 다 다룰 문제가 아니에요. 예. 오늘 아무튼 이 큰 공부를 했어요. 에덴 언약이 맞느냐? 용어 사용을 철저히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성경 용어, 교리 용어의 관계를 잘 직시하세요. 그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세상에서 감당하는데 글 하나 말 하나 똑바로 듣느냐, 엉터리로 선입견으로 잘못된 거짓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천양지차로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